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여기서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중 회색 승복 차림의 남자가 제 귓가에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그 말을 잊으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승복을 입은 그 남자의 한마디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곧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박미자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나타난 스님의 한마디에 저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일어난 외롭고 긴 싸움, 도저히 견디기 힘든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들어봐 주시겠어요? 3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곁을 떠나자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죠. 아침에 눈을 떠도 혼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텅 빈 집안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정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엄마, 이렇게 방에만 계시면 병나요.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교회요? 제가요? 그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다니는 참사랑이 빛 교회는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따뜻한 찬송가 소리와 교인들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때 단정한 차림의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자매님. 정말 환영합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영애 집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매달 받는 연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 빠듯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교회 뒤편 구석자리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 같은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초췌한 얼굴에 수염도 덥수룩했죠. 앞자리에 앉은 교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행색이 꼭 노숙자 같은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 기도에 집중합시다. 잠시 후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회색 옷의 남자가 제 귓가에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당장 도망치세요. 여긴 신의 집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남자는 조용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 교인들도 기도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며 개의치 않게 여기려고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걸 거야. 며칠 후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영희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에서 다른 교회에서 왔다는 새로운 신도 김미숙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미숙 집사님,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집사님도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받으세요. 김미숙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전 재산이라니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요. 이걸 다 바치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머,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세요? 이영애 집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진정한 신자가 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남으실 건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를 돌아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영애 집사님, 김미숙 씨 사정도 어려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헌금은 각자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영애 집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박미자 집사님은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김미숙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까요. 이영애 집사가 김미숙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김미숙 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슬그머니 피해갔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외면했죠. 답답한 마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이상하죠?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최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쉬, 조용히 하세요. 이영희 집사님한테 찍히면 큰일 나요. 찍힌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당분간 몸 조심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최 집사님이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매주 보이던 몇몇 교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6개월 전에 열심히 나오던 강 집사님, 석 달 전까지 성가대에 있던 윤 집사님, 한 달 전에 봤던 오 집사님, 그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교회 사무실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강 집사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직원이 제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아,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윤 집사님은요? 그분도 이사 가셨나요? 그분은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셨대요. 오 집사님도요? 네, 그분도요. 직원이 말끝을 흐리며 제게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모두가 침묵했죠. 회색 옷 남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긴 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영애 집사의 차가운 눈빛, 사라진 교인들, 모두의 침묵. 저는 점점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저를 비웃는 것 같아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영희 집사의 전화가 하루에도 10번씩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벌벌 떨렸죠. 휴대전화에 남겨진 이영희 집사의 음성 메시지를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박미자 집사님, 왜 제 전화를 피하세요? 교회에도 안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내일까지 연락 안 주시면 제가 직접 집사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띵동, 띵동.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박미자 집사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틀림없는 이영희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 불을 껐어요. 그때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온 거 아니니까 문 여시죠. 교회 간부들이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박미자 집사님, 집에 계신 거 다 안다니까요. 창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이영애 집사와 덩치 큰 남자 3명이 창문에 바싹 붙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미자 집사님, 지금 마귀에 씬 겁니까? 이영애 집사가 창문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 남자가 창틀을 잡고 마구 흔들며 외쳤어요. 믿음을 배신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요. 그동안 받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하나님이 주신 돈을 왜 안 바칩니까? 또 다른 남자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이 꼭 저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어요. 박 집사님이 숨겨둔 돈 저희가 다 알아요. 은행에 적금 5천만 원 있는 거 맞죠?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장 교회에 헌납하세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협박했어요. 내일 또 올 겁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정리 똑바로 하세요. 이영애 집사의 마지막 경고가 들리고 나서야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요? 수진아, 어젯밤에 교회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흔들고 너무 무서웠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저축한 돈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걔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 또 그 교회 얘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다니시더니 맨날 헌금 얘기해요. 매달 나오는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절반씩이나 헌금한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 헌금 많이 냈어. 그런데 이제 안 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 거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엄마,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근데 진짜 협박한 거 맞아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고? 수진아, 진짜야. 문 두드리고 창문 흔들고. 엄마, 그럼 교회 그만 다니면 되잖아요. 왜 계속 그런 곳에 연연해요? 그만 다니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에휴, 엄마도 참, 저 지금 애들 챙겨서 학원 보내야 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뚝. 수진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요.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신다고. 제가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 주민들이 그러시던데 혹시 어디 편찮으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뒤돌아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모두 저를 보고 수군거리며 피했어요.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래.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교회 다니다가 헌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던데.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피해망상이 생겼나 봐.
조심해.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면 무섭대. 저는 동네에서 완전히 미친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사장 김 씨도 참사랑이 빛교의 신도였죠.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김 사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계란하고 우유 좀 주세요. 제가 물건을 골라 계산대로 가자 김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왜요? 막이 들린 사람한테는 물건 안 팝니다. 어서 나가세요. 김 사장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마트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나. 교회 돈 떼먹고 버틴다던데 사실인가 봐. 저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그대로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걸음을 빨리 하면 차도 속도를 높였고 천천히 걸으면 차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선글라스를 쓴 남자 2명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공포에 질려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뛰었죠. 구불구불한 골목을 몇 번이나 돌고 나서야 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박미자 씨 맞으시죠?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희 집사님이 기다리십니다. 저희랑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다른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제가 편의점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20대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해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가 헐떡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할머니, 우선 여기 앉아 계세요.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재빨리 112에 신고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신고하셨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차로 저를 따라다니고 방금 전에는 저를 납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나이든 경찰관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참사랑이 빛교회예요. 두 경찰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종교 내부의 갈등이라 저희가 함부로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종교 문제예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스토킹인데요. 제가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한 게 아니면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순찰은 강화해 드릴 테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예민하다고요? 네,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일로 신고하시는데 대부분 오해인 경우가 많아서요. 경찰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안쓰럽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총각. 저는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딸도
이웃도 경찰도 모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현관문에는 이중 자물쇠를 단단히 걸었고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을 쳐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9시 뉴스가 시작되자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숨진 김모 씨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아파트 전경이 비춰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특히 김 씨는 참사랑이빛교회 신도로 사망 직전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미숙 씨였습니다. 제가 이영애 집사의 협박을 말리려 했던, 겁에 질려 있던 바로 그 김미숙 씨가 죽은 겁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나 눈물을 쏟아내며 마이크에 대고 절규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미숙 씨의 아들 김철호 씨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우리 엄마를 죽인 거라고요. 당장 우리 엄마 살려내요. 살려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참사랑이빛교회 앞으로 가봤어요. 교회 정문 앞에 김철호 씨가 피켓을 들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교회 참사랑이빛, 내 엄마를 살려내라. 김철호 씨는 목이 다 쉰 채로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엄마를 죽였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요.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보듯 힐끔거리며 외면했죠. 저는 김철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김미숙 씨 아드님이 되세요? 김철호 씨가 퀭한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 우리 엄마를. 저도 이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영애 집사가 어머님께 헌금을 강요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김철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아주머니? 그럼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망설이자 김철호 씨가 덥석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경찰도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끼익 소리를 내며 교회 문이 열리고 이영희 집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이영희 집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김철호 씨를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당신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신고해. 어디 할 테면 해보라고.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같으니라고. 김철호 씨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영애 집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나, 박미자 집사님 아니세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이 사람이랑 같이 교회 망신시키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요? 둘이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거죠? 그러다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이영애 집사가 핸드폰을 꺼내 저와 김철호 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잘 남겨둘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영애 집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교회 안으로 사라졌고 김철호 씨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
사흘 후 오후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미자 씨 계십니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전장치를 걸어 잠그고 살짝 밖을 확인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강서경찰서 강력계 김민수 형사입니다. 김미숙 씨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민수 형사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자 씨도 참사랑이빛교회 신도셨죠?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 드립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교회 정상이 아니에요. 헌금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찾아와서 협박하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김민수 형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김미숙 씨도 비슷한 일을 당하는 걸 보셨다고요? 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이영애 집사가 전 재산을 바치라고 협박했어요. 김민수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최근 3년간 이 교회 신도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4명, 실종된 사람이 6명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공통점은 모두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뒤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박미자 씨, 혹시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알거나 좀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 새벽 기도회 때 이상한 남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김민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회색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저한테 다가와서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에서 당장 도망치라고요. 여긴 신의 집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50대쯤 되어 보였고 꼭 승복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아주 수척했고요. 김민수 형사가 수첩을 뒤적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분명 그 회색 옷의 남자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묘진. 3년 전 아내가 이 교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전 재산을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1년 전에 퇴원했죠. 그리고 승려가 되셨죠. 아마 박미자 씨에게 경고한 것도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형사님, 정말 저 악마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자 씨도 몸조심하세요. 교회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연락 주시고요. 김민수 형사가 돌아간 뒤 저는 무심코 창문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낯익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앉아 저의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이 벌써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찰과 만났다는 사실을요. 저는 급히 커튼을 닫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죠. 박미자 집사님,
소름 끼치게 차가운 이영희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형사랑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나 봐요? 그걸 어떻게, 우리를 뭘로 보고, 다 아는 수가 있죠. 이제 보니 박 집사님이 아주 쓸데없는 짓을 좋아하시네. 김미숙 씨가 죽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증거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왜 우리 탓을 해? 이영희 집사가 비웃었습니다. 박미자 집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 조심하셔야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픽 쓰러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도 쉽거든요.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밤길 조심하시라고요. 특히 차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영애 집사의 협박 전화를 받은 뒤로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밖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지옥처럼 두려웠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정막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채 밖을 내다보니 낯익은 회색 옷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묘진 씨였죠. 박미자 씨, 저입니다. 교회에서 경고했던 사람. 문틈으로 그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닌 절박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자 이묘진 씨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하지만 낮에는 감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묘진 씨 맞으시죠? 김민수 형사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미자 씨께서 형사님과 접촉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묘진 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바로 이 교회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묘진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믿었죠. 결국 우리 집과 땅, 평생 모은 돈까지 전부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제가 미친 듯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자 아내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묘진 씨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 악마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날을 위해 3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죠. 저는 승려가 되었지만 아내를 위한 마지막 제 임무는 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이묘진 씨가 제 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놈들의 비밀 장부입니다. 신도들에게서 갈취한 헌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목사와 간부들이 얼마를 횡령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부에는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녹취록입니다. 이영희와 목사가 신도들을 어떻게 속여먹을지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묘진 씨가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영희 집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박미자 할머니 연금도 받고 재산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잘만 구슬리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곧이어 목사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급하게 달려들면 의심받기 쉬워. 일단 가족처럼 신뢰를 쌓고 나서 서서히 압박해 들어가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경찰 고위층과도 검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묘진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김미숙 씨 사건으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김민수 형사님 같은 정의로운 분도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르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의 증언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묘진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저희 아내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민수 형사였어요. 박미자 씨 실례지만 지금 집에 계십니까? 네,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묘진 씨가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정말입니까? 잘 됐군요. 저도 지금 그리로 가도 괜찮을까요?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30분 후 김민수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참사랑 이빛교회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아니 왜요? 교회 측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분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일단 피해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없는 약자들이지만 여럿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아낸 피해자 명단이 있습니다. 대략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께 연락을 취해보죠. 그리고 언론의 힘도 빌려야 합니다. 이 사건을 크게 터뜨리면 경찰 상부에서도 마냥 뭉개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희는 강서구의 한 카페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미숙 씨의 아들 철호 씨를 비롯해 12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죠. 모두의 얼굴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집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유서 한 장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실종됐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이사 갔다고만 하는데 몇 년째 아무런 연락이 되질 않아요. 젊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미숙 씨의 아들 철호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저 악마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윤지영 씨가 명함을 돌렸습니다. 김미숙 님이 저의 고모 되십니다. 고모의 억울한 밝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철호 씨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아니야, 오빠 고모의 죽음이 이렇게 헛되이 잊혀지면 안 돼. 꼭 진실을 알아내야 해. 윤지영 씨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추적하는 취재를 해왔습니다. 참사랑 이빛교회 역시 이미 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참사랑이 빛교회의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다단계 사기, 부동산 투기, 불법 자금 세탁까지 자행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교주 박성환 목사는 겉으로만 종교인일 뿐 실제로는 이 모든 범죄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전국에 비슷한 교회가 20개나 있고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수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료들을 대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자료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이묘진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윤지영 씨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박미자 어르신처럼 교회 내부에서 직접 끔찍한 일들을 겪은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야만 기사에 힘이 실리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저희가 들어갈 문을 열어주셔야 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자 철호 씨도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묘진 선생님이 모은 증거와 윤지영 기자님의 자료를 합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제보해서 이 사건을 공론화시킵니다. 저는 경찰 내부에서 뜻을 같이 할 동료들을 모으고 검찰에도 아는 분에게 연락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묘진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군요. 제가 이 날을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묘진 씨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뒤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묘진 씨가 제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박미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이제 정말 끝을 봐야죠.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김미숙 씨와 다른 억울한 영혼들이 저희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미숙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저희가 곧 당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제 귀에는 어르신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던 윤지영 기자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단단히 결심하고 거울 앞에 서서 수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얼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사람의 표정을 만들었죠. 두 뺨에 눈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까지 제 뺨을 꼬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가장 초라한 옷을 찾아 입고 참사랑이 빛교회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전 재산 포기각서와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교회 입구에서 이영애 집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박미자 집사님 아니세요? 이영애 집사가 저를 보고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영애 집사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집사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영애 집사가 당황하며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더러 정신병원에나 가라면서 이제 저랑은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거짓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영애 집사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 박 집사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나 보네요. 제가 가진 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 재산 포기 각서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적금 5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3천만 원까지 전부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영애 집사가 재빨리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사실로 안내된 저는 박성환 목사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시 마귀에 씌인 줄도 모르고 감히 교회를 의심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성환 목사가 위험 있는 척 표정을 지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박미자 집사,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제 전 재산을 모두 바치고 주님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성환 목사가 이영애 집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목사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받아주겠소. 허나 앞으로 2번 다시 교회를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교회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VIP 신도 대접을 받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였죠.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박 집사님, 오늘은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젊은 여자 집사가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박 집사님은 특별히 잘 모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들키지 않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목사의 손동작, 비밀 서류가 보관된 장소, 목사와 간부들의 비밀 회의 시간까지 전부 다요. 한편 이묘진 씨는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몰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회 청소 용역 직원 1명을 포섭했습니다. 내일 새벽 제가 그 사람 대신 교회로 잠입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묘진 씨는 청소부로 변장하고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핑계로 일찍 나와 그를 돕기로 했죠. 목사실은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이묘진 씨를 목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묘진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10분 후 이묘진 씨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비밀 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서입니다. 이묘진 씨가 작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군요. 네, 200억이요? 신도들의 피눈물 같은 돈이 전부 저놈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회계실도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회계실에서 이묘진 씨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박미자 씨, 이것 좀 보십시오. 자살한 신도들의 명단입니다. 서류에는 무려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종자 명단이군요. 32명이나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제가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을 모두 빼앗고 조직적으로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이묘진 씨가 모든 자료를 빠르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묘진 씨가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새벽 기도 왔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제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묘진 씨를 수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보통 6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었나? 오늘은 청소할 거리가 많아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이묘진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지나갔어요.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수 형사가 비밀 장소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저놈들을 당장 구속하고도 남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강남 일대 건물 여러 채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더군요. 시가로 500억이 넘습니다. 윤지영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사 나갈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를 통해 일제히 터뜨릴 겁니다. 방송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 특집 보도로 다루기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영상과 증거 자료까지 모두 완벽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이영애 집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 요즘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네, 역시 교회로 돌아오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제가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이영애 집사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영애 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보라고요? 이영애 집사가 허둥지둥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참사랑 이빛교회가 신앙을 빙자한 거대 사기 범죄 집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5년간 신도들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으며 수많은 신도들을 죽음과 실종으로 내몬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 이묘진 씨가 찍은 비밀 장부와 명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영애 집사가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때 목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영희, 당장 일이 안 들어오고 뭐해. 박성한 목사가 눈이 뒤집혀서 소리쳤습니다. 서류 전부 다 찾아. 빨리 불태워버려. 목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서류를 찍고 컴퓨터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늦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창밖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가 교회를 완전히 에워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다른 형사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참사랑이빛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두 손 드세요. 박성환 목사, 당신을 사기 및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날 건드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박성환 목사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영애 씨, 당신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나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영애 집사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이, 사무실에서는 숨겨둔 비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의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김미숙 씨와 다른 억울한 분들의 한을 풀어드린 것뿐입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회 밖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밖으로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믿음을 악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신의 이름을 빌린 가장 끔찍한 죄악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 땅에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온종일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박성환 목사 일당을 전원 구속 기소했고 피해액은 1,500억 원, 피해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최종 파악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우리 엄마의 한을 풀었습니다. 철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이묘진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이제 당신 편히 쉬어도 돼.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죠. 그 눈물이 계속 반짝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박성환 목사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기나긴 악몽이 끝났다고,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날 아침 김민수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미자 씨, 저 김민수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정직이라니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습니다. 상부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김민수 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과 얽혀 있는 듯합니다. 그럼 이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씨,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이제 저도 더는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이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이묘진 씨와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묘진 씨, 안에 계세요? 저 박미자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혹시 이 집 아저씨 찾으세요? 네,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시나요? 글쎄, 3일 전인가 밤에 시커먼 차가 한 대 오더니 덩치 좋은 남자들이 그 총각을 데리고 가던데 그 뒤로는 통 못 봤네.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지영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기자님, 큰일 났어요. 이묘진 씨가 실종됐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3일 전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와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윤지영 기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자 어르신,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윤지영 기자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이걸 좀 봐주세요. 윤지영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사랑이빛교회는 거대한 전국 조직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교회가 50여 개, 피해자만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을 수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림자라 불리는 진짜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윤지영 기자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동진 회장. 겉으로는 존경받는 재계 거물이지만 실체는 이 거대 범죄 조직의 수괴입니다. 정치인, 검찰, 경찰 고위층까지 전부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민수 형사님의 정직도, 네, 최 회장이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묘진 씨의 실종도 아마. 윤지영 기자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방금 전에 회사에 이상한 남자들이 찾아왔었어요. 덩치 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는 엄마 이름 대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쓸데없는 짓 그만두게 만들라고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아주 많이 다칠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왜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다 설명. 듣기 싫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잘못되면 나 엄마 얼굴 다신 안 볼 거야. 수진이가 악을 쓰듯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발신인이 없는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더는 나서지 말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딸과 손주들이 먼저 다치게 될 것이다. 저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철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자 어르신. 철호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힘을 잃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철호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죠. 어제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철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제 아들 학교 얘기를 꺼내더군요. 몇 학년 몇 반인지, 매일 다니는 학원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아들이 가장 아플지 잘 안다면서요. 그래서 돈 받기로 했습니다. 죽은 엄마보다 살아있는 아들이 저에겐 더 중요하니까요. 철호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후로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거나 가족을 빌미로 한 협박에 못 이겨 물러났어요. 다시 저 혼자만 남게 된 겁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윤지영 기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윤 기자님, 기사는 계속 쓰실 거죠? 우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윤지영 기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편집장님이 기사를 전부 막았습니다. 신문사 위에서 직접 압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언론사는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인터넷에서 참사랑이 삐교에 관련 기사들이 전부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정말로 그 많던 기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 회장의 힘입니다. 그는 주요 언론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 역시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자 씨 되십니까?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최동진 회장님 비서입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최 회장님께서 박미자 씨를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왜요? 어르신께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하실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제가 댁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은 박미자 씨께서 직접 지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아파트 앞에는 어김없이 검은 차 한 대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수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 문 앞에 죽은 고양이가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목에는 메모가 달려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다음은 너희 차례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제발 그만해줘.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약속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검은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박미자 씨 타시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성처럼 거대한 별장이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응접실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저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박미자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최 회장이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허허, 성격이 아주 대단하시구려. 70 넘은 노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싸움을 벌일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감탄스럽소. 최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소? 이건 당신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당신이 그 그림자로군. 그림자라, 그거 아주 멋들어진 별명이구만. 최 회장이 웃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 마지막 제안을 들어보시오. 여기 10억 원을 준비했소. 10억? 그렇소. 그리고 당신 딸과 손주들의 안전을 내 이름으로 보장하지. 조건은 딱 하나요. 오늘 이후로 이 일에 대해 입을 닫고 쥐 죽은 듯이 사는 것. 그가 제 앞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최 회장의 미소 띈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글쎄, 아마 당신이 그토록 찾던 이묘진이라는 친구처럼 되지 않겠소? 이묘진 씨,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살아있소. 아직은 말이오. 최 회장의 별장에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지난날의 박미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싸움을 끝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윤지영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기자님, 접니다.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최 회장을 직접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코지는 없었나요? 윤지영 기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묘진 씨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최 회장이 이묘진 씨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윤지영 기자의 결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내일 새벽 저희가 늘 만나던 그곳에서 뵙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저는 윤지영 기자와 폐건물에서 만났습니다. 이묘진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제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열어보지 못하도록 복잡한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어젯밤 밤을 새워 겨우 풀어냈습니다. 윤지영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숫자들, 처음엔 암호인 줄만 알았는데 조합해보니 주소였습니다. 어디 주소인데요? 경기도 양평의 한 폐가입니다. 아마도 이묘진 씨는 자기가 위험해질 것을 직감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곳 주소를 남긴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양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자 인적이 끊긴 곳에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인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집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누군가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묘진 씨, 우리는 잠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묘진 씨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끔찍하게 상해 있었죠. 이묘진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제가 그의 뺨을 두드리며 울부짖자 이묘진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박미자 씨? 네, 저예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최 회장, 그놈 부하들이 저를 납치했습니다. 어젯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겨우 탈출했는데 힘이 다해서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놈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전부 녹음했습니다. 최 회장이 해외로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내일 한국을 뜰 계획입니다. 윤지영 기자가 녹음기를 켜자 충격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묘진 씨가 녹음기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놈이 내일 모든 돈을 이 계좌들로 옮기고 영원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와 곧장 김민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형사님, 이묘진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내일 도주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도훈 검사라고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한도훈 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최 회장이라는 거물을 잡아넣기엔 부족합니다. 분명 아랫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겁니다. 최 회장이 직접 범죄를 지시했다는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최 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가 경악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출부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처럼 힘없는 늙은 할머니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윤지영 기자가 제 의도를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위조 신분증과 이력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김민수 형사가 말렸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싸움 제 손으로 끝내야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김순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최 회장 별장의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 연세가 71이시네. 별장 관리인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먹고 살려니 돈이 필요해서요. 어떤 굳은 일이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식 솜씨 좋고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돼. 그리고 쓸데없이 말 많이 하지 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돈 몇 푼에 고개 숙이는 늙은 파출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청소를 핑계로 서재를 드나들었고 밤이 되면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몰래 모아 제 방에서 퍼즐처럼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거액의 해외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일 오후에 전부 다 넘기고 출국이야. 저는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로 500억, K만 제도로 300억 빠짐없이 보내도록 해. 최 회장이 구체적인 금액을 읊었습니다. 검찰놈들은 이미 다 입을 막아놨고 경찰 윗대가리들도 문제없어. 그때 화상 통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스터리 준비는 다 됐나? 최 회장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의 멍청한 바보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번 한 건으로 우리는 1,000억 원을 손에 쥐게 되는 거야. 그 불쌍한 늙은이들 연금까지 싹 다 털어먹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일만 남았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이, 여기. 갑자기 최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회장님. 차나 한 잔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에 두건까지 쓰고 있었기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비행기는 오후 3시 정각이다. 그 전에 관련된 서류는 모조리 태워버려. 일주일 동안 저는 목숨을 걸고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윤지영 기자에게 몰래 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내일 최 회장이 도주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지영 기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제탐사보도 연합에도 이 자료를 전부 넘겼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경비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틈을 타 어둠을 틈타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전 세계의 주요 언론이 대한민국의 거대 범죄 조직에 대한 기사를 일제히 터뜨렸습니다. 최 회장은 전용기를 타려던 공항 활주로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최동진 회장, 당신을 사기, 횡령, 초국가적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도훈 검사가 그의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회장과 결탁했던 정치인, 검사, 경찰 고위층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어요. 며칠 뒤 김민수 형사가 복직했습니다. 박미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묘진 씨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겠지요. 철호 씨와 다른 피해자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철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동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성환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이영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모든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압수한 최 회장의 재산으로 피해자 구제 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 종교를 빙자한 사기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최 회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그림자는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볕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서울 종로구에 새로 문을 연 사이비 종교 피해자 상담소 희망의 전화에서 자원봉사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의 전화입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이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요. 저는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끝까지 다 들어드릴게요. 상담 전화를 끊고 나니 어느새 이묘진 씨가 제 앞에 차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초췌했던 회색 승복 대신 맑고 깨끗한 회색 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박미자 보살님, 오늘도 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묘진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스님, 언제 오셨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스님의 모습이시네요. 네, 얼마 전 작은 암자의 털을 잡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방황하고 나서야 진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묘진 스님이 찻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최종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에게서 압수한 재산 중 3천억 원이 피해자 보상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박 보살님께서도
그동안 헌납하셨던 5천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은 받자마자 절반을 이 상담소에 기부할 계획이네요. 그때 상담소 문이 열리고 김민수 형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어깨에 반짝이는 경정 계급장이 유독 빛나 보였죠. 어르신, 이묘진 스님도 와 계셨군요. 어머, 김경정님, 승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어르신과 스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설된 종교범죄 전담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경정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퍼져 있던 사이비 종교단체 3곳을 더 적발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르신처럼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김민수 경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윤지영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크고 무거운 상패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윤지영 기자가 상패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올해의 기자상 대상, 최 회장 사건 연속 보도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윤 기자님이 훌륭하게 해내신 거죠. 정말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마땅히 어르신께서 받으셔야 할 상입니다. 어르신의 그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지영 기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희 고모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상담소에 있단다. 무슨 일이니? 지금 그리로 가도 돼요? 애들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요. 30분 후 수진이가 두 손자를 데리고 상담소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서 일어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어주지 않고 엄마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제가 정말 죽일년이에요. 수진이가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 무서운 괴물들과 싸우는 동안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괜찮다, 수진아. 어서 일어나. 제가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다 이해한다. 너도 네 가정을, 네 새끼들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 아니니. 그래도 저는 엄마 딸인데 엄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어린아이처럼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 무조건 다 믿을게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위대하고 제일 멋져요. 그때 손자들이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엄청 나쁜 악당들을 다 물리쳤다면서요?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제가 아이들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철호 씨도 자리에 함께 했죠. 어르신, 제가 중간에 두려워서 포기했던 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호 씨가 술잔을 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어르신께 정말 감사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지요. 그럼요. 김미숙 씨도 다른 억울한 희생자들도 모두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네. 아니다. 엄마는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다. 대신 자주 놀러 갈게. 우리 강아지들 보러.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담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에는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박미자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야 저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믿음을 알아가시는 것 같네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셨던 박미자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텔레비전에서 박미자 씨를 보고 저도 사이비 교회에서 빠져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 스스로의 용기가 할머니를 구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뜻한 봄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눈처럼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그때 이묘진 스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 보살님, 내일 시간 되시면 암자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직접 캔 향긋한 봄나무를 대접하겠습니다. 김민수 경정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경찰청에서 열리는 용감한 시민 표창장 수여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윤지영 기자의 메시지도 도착해 있었죠. 어르신, 최 회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어르신이십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 곁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었죠. 상담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70 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빠져 있던 저에게 교회는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옥이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용기는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로 고통받는 분들, 나이 들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